금년 우리 주제는 부흥입니다. 개인의 부흥, 또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을 주제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개인의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가정의 부흥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의 가정 신앙보다 자녀 세대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어떤 우리 교회 역사적인 시점보다도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부흥은 역사의 어떤 과거의 시점보다도 지금 오늘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거짓의 영이 물러가고 진리의 영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자유, 정의와 평등이 조화되는 평화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우리 직교회 봄소풍이 있었거든요. 그 봄소풍에서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그 봄소풍에 노아의 방주 전시회를 참관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입장한 성도들의 수가 정확하게 153명이었습니다. 153이라면 떠오르는 수 기억 없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저쪽에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는데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잡은 물고기 수를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나미 보게 되면 153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나미가 원래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3이라는 게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묘하게, 정말 묘하게 우리 직교회 소풍에 입장했던 숫자가 153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표시로, 흔적으로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뜻 가운데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표시로 받게 되었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935년 4월에 성서조선의 해라는 글을 김교신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 글을 조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 성서와 조선.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성서와 조선. 그러므로 성서와 조선. 2. 성서를 조선해.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 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혹자는 음악을 조선해 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며 혹자는 예술을 주어 조선의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의 성서를 주어 그 골근을 씌우며 뼈와 근육을 얘기합니다.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이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해. 3. 조선을 성서 위에, 과학 지식적 토대 위에 새 조선을 건설하려는 과학 조선의 운동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음이 아니요 그 인구의 8할 이상을 차지한 농민으로 하여금 덴마크식 농업 조선을 중흥하려는 기도가 시에 부합함이 아니며 기타 신흥 도시를 유지한 상공조선이나 사조에 파도치는 공산조선 등등이 다 그 진심 성의로만 나온 것일진데 해로울 것도 없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모두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이슬 같아서 오늘 있었으나 내일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사상의 건축이라, 모래 위의 건축이라 풍우를 당하여 파괴됨이 심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형적 조선 위에 온전한 형태를 갖춘 산업기술이 기반한 그런 뜻입니다. 이 구형적 조선 밑에 영구한 기반을 넣어야 할 것이니 그 지하의 기초공사가 즉 성서적 진리를 이 백성에게 소유시키는 일이다. 널리 깊게 조선을 연구하여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라. 그러므로 조선을 성서 위에. 정말 멋진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혹자는 음악을 조선에 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며 혹자는 예술을 주어 조선에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골건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일은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맥락에서,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선택이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그러므로 하는 말은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점까지 쭉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받아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거의 200만 이상 300만 되는 엄청난 민족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한 시점에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나라가 아닐까요?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의 국민소득 추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1953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았습니다. 최빈국이었죠. 1963년 10년 후에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했는데 그때 아프리카 가나가 208달러였습니다. 반도 안 되는 거죠. 콩고, 지금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콩고가 그 당시에 154달러였고요. 캄보디아 당시에 118달러였습니다. 그런 진짜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을 계획을 바탕으로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죠. 그래서 1977년에 100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1만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1만 달러 넘어서게 되면서 199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OECD에 29번째 나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2006년에 2만 달러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해서 2018년에 마침내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53년에 67불이었는데 지금 2023년에 3만 불이 넘어간 겁니다. 3만 3천 불이 넘어갔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70년 만에 무려 500배가 늘어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현주소라는 것이 2023년 5월 17일자 보도로 나왔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국가가 현재 전 세계 242개국이 있답니다. 그런데 국력 순위가 전 세계적으로 국력 순위가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242개국 중에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6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뭐 6위까지 가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6위랍니다. 누가 조사했느냐면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곳하고 필라델피아 와튼스쿨이 조사를 했는데 세계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국력 순위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군사력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GFP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세계 6위입니다. 6위. 이해됩니까 여러분? 믿기지 않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나라를 빼면 다시 말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핵 보유국을 빼면 우리가 1위입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제가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 별로 믿는 눈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 전문 기관에서 말한 겁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입니다. 수출 시장 점유국이 세계 6위고요. 수출이 지금 세계 6위국이라는 겁니다. 수입으로서는 우리가 전 세계 8위입니다. 이게 2021년에 IMF에서 발표한 겁니다. 혁신 지수, 이 국가가 혁신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혁신 지수를 따지는데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혁신 지수가 전 세계 1위입니다. 또 안 믿어요 또. OECD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세계 지식재산기구라는 WIPO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건 아마 특허를 출원하는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건가 봐요. 거기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위입니다. 어쨌거나 6위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개발도상국을 알고 있는데 이미 개발도상국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2021년에 7월에 선진국 그룹으로 우리나라가 지위가 이동이 됐어요. 지금 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우리나라를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지금 한류를 통해서 K 드라마, K 게임 무슨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K-팝 같은 거. 그렇지만 소프트 파워는 의외로 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지금 전 세계 15위라고 얘기하니까요. 굉장히 우리의 스킬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러나 다른 데서는 놀랍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국력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혁신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그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강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강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완전하고 성실하며 정직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지요. 바로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은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고, 또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 진실함이 우리 안에서 표출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자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상을 섬기려면 섬기라. 그러나 그 길은 죽음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선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백성의 선택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안 섬기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섬기라 그래도 우리는 우상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는,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 해방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죠. 이 두 가지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제가 지금 뛰어넘어 버렸네요. 위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신발로 이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18절은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경험이기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방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핍박받았던 식민지 백성이었는데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해방이 갑자기 우리에게 왔던 것입니다. 물론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또 광복군이라는 독립군 단체가 있었습니다. 무장 조직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기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 광복군이 크게 기여한 건 없습니다. 실제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훈련만 받다 끝이 났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은총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에 그때 믿지 않는 국회의원 수가 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헌 국회 때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대한민국 정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해방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은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해방 이후 5년 만에 6.25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석 달 만에 대구 지역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없어질 위기 속에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그 소련 대표가 비행기 고장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유엔 안보 보장이사회에서는 급격하게 통과시켜서 그냥 한국으로 유엔군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존속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북한처럼 살지 모르지요. 자유를 잃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러시아와 또는 중국의 영향하에 속박이 되어 살아갈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세밀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어쨌거나 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한 그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는 부모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제 우리나라가 경험한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제자도라는 개간지를 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개간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과 소통하시고 교육부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도덕적인 위기가 아니라
바로 이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 참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 세대인 출애굽 다음 세대인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세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처럼 좀 하나님 경험하면 좋겠다, 하나님만 경험하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건데,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인간은 자신의 힘이나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경험이죠. 지금 광야 세대가 겪고 있는 이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일한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럽습니까? 부정합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깨끗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되었기 때문에, 속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뭐 인간을 질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랑의 대상에게 집중되는 불타는 열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들기를 원치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뭔가 끼어들면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도 더 가깝게 여기는 것, 더 친밀하게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유목 문화잖아요. 가나안 땅은 농사 지으며 사는 나라니까 이게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는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 속에 유목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유목 문화에서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유목의 신이잖아요. 동시에 전쟁의 신이었어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 아세라 신이 있는 이 신들은 풍요로움의 신입니다. 인간에게 행복과 진짜
엄청난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그런 신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 잘 섬기면 살고 너 잘 못 섬기면 나 잘 못 섬기면 다 죽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섬기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북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자유를 잃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 남한에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때 목사님들이나 부흥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부흥회할 때마다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북에 평양이나 선천 지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주일날이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서 뭘 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938년 9월 9일에 그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가기로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날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신명기 역사관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하면서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신명기 역사관이거든요. 신앙이고 이 신명기 역사관으로 역사를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사사기 여호수아가 다 이런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사사기 그 뭐 다 나오죠. 그렇게 사무엘도 그렇고 그 다 신명기 역사관이거든요. 그런 맥락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제 그 강석희 집사님 딸이 결혼을 하느라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신랑 될 사람이 전주교를 다녔던 분인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믿음은 힘이다.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는 힘이고 관계, 부부 관계의 바탕이 되는 힘이고 가정의 바탕이 되는 힘이기도 하고 나라의 기초가 되는 힘이기도 하다.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의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나의 존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부부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도 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바탕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허물어져 버린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 나의 존재도 견고해지고 부부관계도 견고해지고 가정도 견고해지고 이 나라도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왕성쇠도 주관한 분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 반드시 하십시오. 함석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 놈이 그 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선거하실 때 기도하고 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선거하십시오. 그런데 간혹 이게 분별의 지혜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방법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찍으면 안 되고 거짓말을 덜 하는 사람을 찍으십시오.
그렇지만 선거는 무조건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선거하면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만큼 오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나라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